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시간 효화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효화행복 제목은 마지막 재앙의 예고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예고이고요. 출애굽기 11장 8절에 있는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효행복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날 채비를 일러주셨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각종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마다들을 모두 죽는 것이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축의 첫째 난 것들까지도 재앙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위에 살고 있었지만 이 재앙을 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재앙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장에 예고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 바로의 교만한 상태로 보아 반드시 실현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자기 뜻을 고집하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이 결국 멸망하고야 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교만 때문이며 계속해서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고집 때문이며 세상의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교만, 고집, 욕심을 경계하자. 이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불순종의 3대의 요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10가지 재앙을 쭉 이제 보셨겠죠. 다 기억이 나십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고요. 개구리 떼가 나타나는 재앙, 또 땅에 티끌이 정말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그런 재앙이고요. 또 파리가 일어나는 재앙, 또 악질로 인해서 생축이 죽고, 또 독종의 재앙이 있었고, 우박의 재앙이 있었고, 또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3일 동안 어둠의 재앙이 있었고, 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10번째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애굽은요 벌써 이제 9가지의 그 이전에 9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아마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큰 손해가 있었을 것이고 피해도 굉장히 컸겠죠. 어찌 보면 나라가 좀 약해졌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 바로는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릴 것인데 이것을 통해 너희는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령 다 쫓아낼 것이다. 뭐 이따가 보면 뭐 제발 나가라, 이렇게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재앙을 9가지나 지내고 나서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이 바로의 마음이 이제 이번에 있는 이 재앙을 통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죠. 너희가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웃들에게 너희가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갈 때 이웃들에게 가서 너희 거기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금, 이런 폐물들, 그릇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달라고 해라. 그러면 분명히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재산을 빼앗는 어떤 협박과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봤지, 지금까지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너희가 봤지, 이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들 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막 흑암에 있을 때도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빛이 환하게 비쳤고 우리 백성들은 구별됐고, 이렇게 막 그들에게 협박하듯이 이번에 너희들이 이거 다 줘야 돼 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정당한, 어찌 보면 노동의 품삯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노예로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을 구원한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어찌 보면 초청이 되어서 왔잖아요. 그 가족이 초청이 되어서 왔는데 이제 귀빈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지역을 이제 할당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점점 세력은 커지고 점점 강해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왜 저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애굽을 이렇게 애굽에서 살고 있었나,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게 골칫덩어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한다고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갑자기 줄까요? 갑자기 옆집에 있는 노예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를 나갈 테니까 우리한테 돈이 될 만한 걸 다 주십시오. 그러면은 막 순순히 주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옆집에 있던 그냥 노동자예요. 그냥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요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다 마친 뒤에 그것을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뒤에는 아마 그들이 무엇이든지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빼앗는 모습, 빼앗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구했더니 그들이 대접을 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들을 이들이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직 내려지진 않았지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는 안 죽었어요? 애굽 사람은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안 죽었죠. 장자는 안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재앙의 10번째까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이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적대적인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가는 것, 그거 내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은, 금 달라, 폐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나왔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이제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애굽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쳤잖아요. 예전에는 공주의 아들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반역자, 살인자 이런 취급을 받았겠죠.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면서 자신의 출신 때문에 또 이 백성들을 편을 들고 뭔가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신하들에게, 백성들과 신하에게 이 모세가 심히 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모세는 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도 당할 것이고, 또 무시를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순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이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상의 어떤 핍박과 조롱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온대요. 여러분, 주님이 밤중에 지금 찾아온다라고 지금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이제 경험한 뒤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아무것도 안 보였대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큰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어둠 가운데 찾아올 거라고 했을 때 그 어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분명히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애굽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 그러니까 모든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 이것이 심지어 사람도 아니죠.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죠? 장자는 가문의 혈통을 있는 계승자이고 그 가문의 어찌 보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앙보다도 어찌 보면 이 장자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분명히 처음 난 것과 가축까지도 다 죽인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 구별한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분, 개가 어떤 동물이죠? 굉장히 이제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후각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개 기르는 좀 예민한 집은 그냥 지나만 가도 막 짖어요. 그렇죠? 지나만 가도 짖습니다. 그러니까 기척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막 으르렁거릴 때도 있고 막 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개가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이 뜻은요,
개가 지금 경계하고 으르렁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가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이 키우는 짐승에게도 짖지 않는데요. 으르렁대지 않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민한 개도 짖지 않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도 으르렁대지 않을 만큼 너희를 내가 편안하게 지켜주겠다는,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작은 상처도 어떤 두려움도 없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개도 으르렁거리지 않게끔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개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안 짖고 애굽 사람만 짖어요. 그럼 뭔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처음 난 것 그냥 다 죽어버리면, 그냥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애굽에 대한 심판은 맞아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장자들 다 죽었지 않느냐. 근데 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의 처음 난 것만 죽이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의 처음 난 것이 다 살았다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애굽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분명히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뭐 피재앙이 있었고 뭐 이런 거 다 그들이 똑같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흑암 때만 뭐 이렇게 빛이 좀 비쳤지 그래도 모든 그 고난이 동일하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들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 재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처음 난 것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무사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러죠.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고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고 너희 왕 신하 나에게 다 와서 엎드려 부탁을 해야 우리가 그제서야 나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백성들은 장제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히 통곡할 것이고 그럼에도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순간에도 한 번에 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분명히 어떠한 큰 한 가지 재앙만 가지고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불과 유황을 한 번에 내려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집만 애굽의 백성들 집만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죽이고 다 사람들 죽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시 거기서 나라를 차지하고 살 수도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핏물,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들을 왜 물리쳐 주시지 아니하고 왜 그냥 괴롭게만 만들어 줬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재앙들 9가지 재앙들 심지어 10가지 재앙까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진다라면 그 나라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 이거 헛수고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10가지 되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시간을 좀 주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한 방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다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번거롭게 이렇게 10가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순차적인 재앙을 주셨을까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이 계속해서 19가지의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능력을 보고도
정말 이 변하지 않았던 그 교만했던 이 바로도 참 대단합니다. 바로 왕도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오래 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믿으십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라면 지금 하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만 오래 참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온 세계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래 참음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이방인을 향해서도 지금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새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시하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럼에도 바로는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의 온 군대를 가지고 나갔대요. 병거를 다 그냥 긁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병거랑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 있었잖아요. 이제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요 다 물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심판 전에는 분명히 내가 가진 것들 누리면서 별일 없을 거야,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지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놓지 못했고요, 결국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도 뭘 의지한 거예요? 지금 바로는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군사가 있었고, 지금도 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군대가 나한테 있으니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이 군대만 있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든지 데려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했던 그 군대를 한 번에 다 사라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에, 세상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땅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심판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